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4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제4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하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우면 교회가 사회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사회가 교회를 판단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또 교회다운 교회가 또 교회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물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숫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신실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전체 민족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온 사회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깊은 사명감을 가져야 하지요. 저 친구는 왜 예수 믿으면서 저래? 하고 여러분들 주변의 아무개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고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 교회는 덩치만 컸지 별거 아니야. 그렇지,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 여러분, 이렇게 어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다고 정죄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동시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얼마만한 영향력을 이 사회에 미치고 있느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내 자신의 믿음 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생각을 보고 그의 생활을 보고 그의 사명을 보고 그의 사상을 볼 때에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베드로 전후서의 교훈은 한마디 한 구절마다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능력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십자가로 갑옷을 삼는 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가 자기의 갑옷인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요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요 말씀만 읽어도 마음이 찡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신 것은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너희도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라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나 십자가가 나타나야 하지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가 우리의 표시가 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은 사람이 군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군인이라 할지라도 군복을 입지 아니하면은 군인이라고 우리가 금방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갑옷을 입은 사람을 딱 볼 때에 저 사람은 군사구나, 군인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갑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무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또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 딱 볼 때에 저 사람 갑옷을 입은 사람이다. 저 사람 그래서 군인이다. 저 사람의 갑옷은 십자가구나. 그러므로 저 사람은 십자가의 군병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돼. 사도 바울도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 갑옷이나 이 전신갑주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고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갑옷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미 이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질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번 깊이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십자가는요, 아름답거든요.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교회 밖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교회를 볼 때 그 십자가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십자가 장식을 사용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반지에 봐도, 목걸이에 봐도, 귀걸이에 봐도, 그리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는 어떤 형상을 볼 때에 십자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품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칭찬 들을 수 있는 소지도 생겨요. 저 사람이 십자가 앞에 순종하니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도 가진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의 십자가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당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의 십자가는 가장 두려운 사형도구였습니다. 죄수 중에도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에 사용하는 형틀이었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그 의미는 사뭇 심각한 것입니다. 사형도구를 메고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흉악하게 죽게 될 것도 각오하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너희들이 험악하게 죽게 될 것인가, 그 죽게 될 형틀을 아예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한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명령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십자가 사건 후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뜻은 십자가로 갑옷을 삼으라. 십자가가 너의 신분이 되게 하라. 십자가가 너의 능력이 되게 하라. 십자가가 너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게 하라 하는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랑과도 일치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2,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할 일 많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십자가로 갑옷을 삼은 자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거저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죽는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답게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자 과연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비방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비방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 비방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로 갑옷을 삼은 자는 때에 관한 두 가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지나간 때에 대하여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지요. 여러분 3절에 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한 것은 지나간 때의 한 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더 이상 지나간 때의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하는 말은
더 이상 지나간 때의 일을 거론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내가 지나간 때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로 술 마시기를 좋아해서 흠뻑 마시고 흥청거리는 상태를 말하며, 연락이라고 하는 말은 주연, 즉 술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니 술을 마시는 것을 내기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런 술 취함과 연락의 삶을 통해서 음란이 찾아오고 정욕이 찾아오고 방탕이 찾아오고 무법한 우상 숭배가 나오게 되는 것임에, 내가 더 이상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회개요 동시에 결심이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의 손을 딱 얹을 때에 그 사람이 고침받는 것입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변화된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각각에 주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향락과 죄악의 살을 살았던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즐거워할 수 없고, 이제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때에 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남은 때에 관한 확실한 결심입니다. 1절 하반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삶의 기간이 얼마인지는 아직 다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남아있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그것이 변화된 자신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죄와 정욕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처럼 고난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귀중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하는 결심이 필요하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변화된 모습,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되는데, 이야, 저 사람 변했다 하고 자랑스러워해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비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비방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이야, 저 친구 괜찮아졌네, 나도 저렇게 좀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러움에 본받고자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부터 비난이 시작되고 비방이 시작되고, 지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우리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부터 존경하던 마음이 변하여 무시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반응 때문에 자신의 변화됨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은 간단해요.
자기들의 극한 방탕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향락을 즐기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주신 분기시고 몫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모르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적 즐거움이나 육체적인 방탕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분명히 설명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 부자는 고민을 받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들의 비방은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듣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도 변화된 자리에 돌아오도록 기도할 뿐이지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들의 비방은 이 세상의 삶에 국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들이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를 비방하지만 죽게 되면 이상하게도 저들이 우리의 삶을 참으로 칭찬해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5절이거든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서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변화된 삶을 직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직접 고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옆에 섰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심판에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나의 삶을 변호하려고 나서기 전에 나를 비방하던 사람이 나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섭입니까? 우리를 비방하던 그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직접 고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 된다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들은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렸기 때문에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때문에 말씀대로 사시기 때문에 비방을 받으셔야 돼요. 비방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방을 이기고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받는 자리에만 들어가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된 능력으로 참으로 능력받은 사람들이 되셨다면 그 능력으로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비방을 받을지라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6절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것은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방 관습을 버린 기독교인들이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 충분하게 복음의 능력이 입증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비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잘 인내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죽은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저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저희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 되어지고 영적으로 심판받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사람처럼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자처럼 살게 되죠.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거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살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비방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귀중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소원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비망을 견디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 여러분 오해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생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우리가 거닐고요. 하나님과 한 장막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것을 회복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완전한 임마누엘을 사모하고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고한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므로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비방받고 살아도 내가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십자가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십자가 군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군병이 그러므로 지나간 때로 족하게 여기면서 남은 때를 신실하게 사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동료들이 비방해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결국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이 살게 될 것을 소망 삼고 임마누엘의 그 엄청난 축복이 자기의 될 날이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의 갑옷은 십자가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십자가 군병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올곧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나간 때와 남은 때에 관한 확실한 회개와 결심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삶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사람처럼 육체로 심판받는 자리에도 종종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며 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소망 있는 이런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